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택하신 족속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내 삶에 흩뿌려지길입니다. 설교 제목과 주제가 똑같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흩뿌려지길. 복음이 가득한 우리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흩뿌리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짐작하기로는 온 밭에 풍성하게 그렇게 씨를 뿌리면 되지 않는가, 그게 흩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렇게 씨를 뿌렸을 때 어느 순간 많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 모든 밭이 풍성해진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매우 풍성해져서 또 마음도 넉넉해져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자가 된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면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하나둘씩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히 나타난다면 저는 나타나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이 많이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 맺어서 진짜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나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3가지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모든 삶에 흩뿌려지는 삶. 두 번째는 무엇보다 예배로 삶을 시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복음이 내 삶에 흩뿌려지기를.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이 내 삶에 흩뿌려지기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구를 써서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아직까지 우왕좌왕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세자로 무엇이라 그럴까요? 사음절의 한 단어, 성육신이라 그러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까지 자주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삶이 흔들려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을 제자리에 놓고 싶으시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된다? 복음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곧 믿음이요, 조금 더 확대하면 복음은 곧 교회이고, 더 확대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복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실현되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족속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동력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에 관해서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저의 동력자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막 흩뿌려지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그 열매 맺음을 가지고 또 다른 자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나누는 그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삶에 열매 맺으면서 이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도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흩뿌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요, 기도 제목 3가지를 메시지로 삼아서 복음에 흩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이것이 저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지금도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조금 놓쳤던 분들, 행여나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던 분들, 어떤 그 모든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아끼거나 사랑하고 싶다면 저는 그 첫 번째 대상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람과 공동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오전, 오후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때 보면 항상 이 문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과 공동체라고 하는 철학을 그래도 외우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창원교회. 저는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이 문구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세속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제가 이 문구를 처음 지었을 때 제 동기들,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람보다 영혼이란 말이 충분히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귀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뭐하다? 참 귀하다. 어쩌면 우리보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이 사람이란 말을 고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종종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감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지식과 그런 어떤 형편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우리는 똑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죠. 단지 주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을 알고 있는 기쁨이 더 많을 뿐이지, 때로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갈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심지어는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은혜를 몰라서 조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 교회를 참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뭘 해야, 뭘 이것저것 해야,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딱 구분하니까 굉장히 너희는 배타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하나 읽는데 조금 그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평가가 바른 평가가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죠. 선을 행하죠. 착하게 살죠. 뭔가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만 그래도 행복에 대한 어떤 최소 자격 조건을 갖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챙기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도 못하고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담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행복, 복의 길을 가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쉽지 않는 길이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자는 낙오되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냥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잘나고 능력 있고 뭔가 갖춰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배타적인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포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타적인 건가요? 우리는 모든 사람, 주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들도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난 사람, 갖추어진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훨씬 포용적이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위대한 것이 우리 주님,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넉넉한 마음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흩뿌려진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과 능력과 형편과 가진 것과 연령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어떤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안 되기도 하죠. 잘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챙겨주고 세워주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복음에 흩뿌려진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사람을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죠. 근데 부족해서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 복음을 소개시켜주고 우리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선민사상이에요.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끔 외부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이게 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지나가다가 보통 교회는 화장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 가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엉망으로 사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누가 속상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해서 속으로입니다. 교회 출입 금지라고 해놓을까?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해놓을까? 생각했다가도 제가 약간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속 좁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아닐까? 이해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라고 해서 동네 온 소문 동네 우리 교회 화장실 좋으니까 이용하세요라고 광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으로 저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속단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나눠줄 줄 아는 귀한 복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에 흩뿌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에 여기에 방점을 조금 찍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메모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소위 말 기경하는 역할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수술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메스를 가지고 우리 삶에 녹아있는 죄 덩어리를 도려내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수술은 회복을 위해서, 낫기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켜서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니까 겁나시죠? 저도 겁이 났거든요. 저희 아내가 수술할 때 저는 어떻게 하지? 저 수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선생님, 남편 되시는 선생님,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상태가 참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수술할 상황이 되시면 그 문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태가 좋아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한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 복음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요,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팠던 부분이 나아서 원래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게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의인으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의인으로 부를 만한 자격과 입장이 안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좋았을 때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 좋았던 때를 회복하려고 해도, 돌아가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 되셔서 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옛날에 그 좋았던 것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자들의 아픔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버리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입지 아니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의미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골마 썩어져 가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같이 기도하고픈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고 여러분의 배경도 뭐 아시는 분은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지만 다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우울하거나 낮은 자존감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어그러진 모든 분들을,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위에서 살 때요, 정말 잠시 만났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고 입주 청소를 해 주시려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믿으시는 분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튼 열심히 반나절 정도 청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수고하셨는데 제가 과일이랑 음료랑 준비를 해서 이제 좀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 부엌 쪽에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일부 때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맞으시죠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이 옆에 계신 이 언니가요, 복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뜬금없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자리에 앉아서 그 믿지 아니한 분의 속사정을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평생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저도 조금 나름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디 빌붙일 게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릴 때부터 당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버림받음, 무시, 쫓겨남.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성인이 되기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자라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렵게 집을 도망 나오듯이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귀한 남편을 만났는데 자녀 중에 조금 힘든 자녀가 태어났나 봐요. 그래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키우다가 어처구니 없는 남편이 나간 게 아니라 남편이 온 가족을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자기가 답답하면 자기가 나가는 케이스는 제가 많이 봤어도
남편이 온 가족 지붕이나 밖에 내던지고 나가라고 해서 자녀들까지 그렇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가 겨울인지 여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온 가족이 내쫓김을 당했는데 돈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작은 자녀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도 가지고 이제 그때 결혼을 했었거든요.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거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모은 돈으로 사기당하고 또 쫓겨나는 신세.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살려고 하는데 빚은 또 너무 많아서 닥친 대로 일을 하고 자기 삶이 없이 자녀들과 그냥 맞닥뜨려서 밥 한 그릇 먹을 시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향한 평가,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니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 몸이 아픈 자녀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러질 못하고 겨우겨우 찾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고. 한 시간 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같이 갔던 이제 그분이 만날 때마다 찬양도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일하면서 찬양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을 잡고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그래버렸어요. 이분도 울고 저도 울고 다 울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 복음 한번 제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손을 잡고 제가 아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 힘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 받아보는 기도에 그분이요. 그냥 이게 통곡이더라고요. 꺼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가셔서 복음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상처가 누적되어서 헤어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 아닌데도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살아오시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존귀한 자여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공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럼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로 소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로 인해 부모들과 형제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그냥 혼자 우울하게 보내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실패를 많이 겪어서 움츠러들어서 우울감이 심해져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해결되지 않아서 돈 벌어도 소용없어. 나는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낙담 가운데 스스로를 나고자의 인생으로 규명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단언코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힘은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겠지만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평생 그 상처가 헤어나지 못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자신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미치도록 두려운 분들이 여기에 계실 줄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도전하기 힘들어하고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주님이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주 유치하게 표현할까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보혈의 피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이잖아요. 치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믿고 회복돼서 이제 여러분이 우울한 표정이 아니라 활짝 웃는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으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모레도 감사하시고 또 그 다음 날도 감사하시고요. 복음이 흩뿌려지는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너무 찌는 계절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된 계절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한들 우리 마음까지 넉넉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에 이전에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 고집으로 인한 섭섭함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져버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속된다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의지적으로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풀어놔 주십시오. 복음은요, 운동력이 있어서 막 움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웠으면 그 움직이는 것을 꽉 붙잡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훅 뿌려진 사람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반응으로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찬양으로 부르실 이 찬양이 감사하세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최덕신 씨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지었던 찬양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이거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래.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고백으로 나중에 나갈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서 치유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이전과는 다르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복음에 흩뿌려져서 정말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내 삶에 흩뿌려지길. 복음에 관한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반주 부탁드릴게요. 내일이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맞죠? 그래도 내일이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하루가 복음 때문에 회복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 소용없다니까요. 복음은 여러분을 사랑받기 합당한 자로, 주의 능력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